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현장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이 또 있겠지만 모든 불신앙을 내어버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응답을 누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이 사건을 통하여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전화위복의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렘넌트의 결단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입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의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나에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먼저 서론으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유. 오직 예수라는 말은 예수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를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살지만 또 그래서 성공도 하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전부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이것밖에 몰라요. 심지어 99.9%의 교인들도 복음 가졌는데 구원 받았는데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이 주는 함정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예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상, 점술, 역술 이런 것들이요. 그냥 삶의 틀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형성되어 있는 틀인 거예요.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성공을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운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올무가 딱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언약을 잡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이유,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복음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서 노예 포로 속국되어 가서 어려움 속에서나마 다시 복음을 회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면요, 단순히 어려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락해 하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복음이 없구나. 복음 회복해라고 그러구나. 늘 2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고요. 출바벨론, 출식민지를 시켰는데 출애굽을 했다는 사건이 아니고 절대적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의 대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복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올 네이션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대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는 소문만 들고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했잖아요. 주변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복음 회복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뭘 아셔야 되느냐? 그러면은 이 복음 누리는 기도, 복음 전달하고 복음 회복하는 이런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스템화해야 될 절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 누리는 영적 시스템을 갖춰야 될 절대적인 이유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교회는요 아주 무능합니다. 뭐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 상관없이요. 또 교인들은요 가난합니다. 뭐 부자다 가난한 자다 이런 의미에서 가난이 아니고요. 돈이 있는 사람도 있는 대로 가난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난해요. 어느 정도냐? 자기밖에 모를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가난합니다. 막 돈에 집착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일단. 그리고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전부 마태복음 11장 28절, 고난 속에, 힘든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풍족하게 가지고도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자꾸 갈급하게 구하고 있잖아요. 그게 집착입니다. 그게 중독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찾아온 공허한 마음, 그게 분열입니다. 그 마음과 영혼을요, 자신의 욕구로 채우고, 물질이나 사람들의 인정, 성공, 이런 걸 가지고 해소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뿌리 깊은 공허함, 우울증, 가히 눌림, 불면증, 이런요, 내면의 영적 질병은요, 이게 영혼의 근원적 어긋남, 갭에서 오는 증상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참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현실은 이렇지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 나라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임마누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237 나라 살리는 빛의 축복, 이걸 하나님이 약속해 놨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누리고 있으면요, 여기서부터 모든 응답들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자가 매일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성경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현실과 환경과 문제와 위기를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것인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영적 시스템이잖아요. 어떤 시스템? 말씀 편집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복음이 각인된 증거로 말씀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라합의 가진 확신 보세요. 오직의 하나님, 유일성의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많이 체험하고도 못 믿는데 라합은 소문 듣고도 믿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결심하고 정탐꾼을 숨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세상적인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 정도로 말씀으로 편집되어져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서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보입니다. 말씀으로 편집하면 복음 가진 자에게 이미 주신 것을 찾아가지고 편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이 구원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편집,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이 오직 유일 재창조를 누리는 시스템이 뭡니까? 말씀 편집, 복음 각인, 절대 확신, 이게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 설계의 시스템. 이게 인생의 뿌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복음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누가 뭐래도 뭡니까? 성공해놨고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 라합이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한 이유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이유가 뭡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가 안 돼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영적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이 뭐라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형들이 네가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네가 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신자들은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이유를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경꾼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관광객으로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유를 가지고,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다윗은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분명한 이유가 찾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인생 설계를 했단 말입니다. 구경꾼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말은 무조건 잘 먹고 잘 살고 뭐 떵떵거리고 뭐 그런 설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제대로 된 설계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가겠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시잖아요. 사명 가진 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로 시공간 초월로 237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가지고 설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가장 함께하고 위더 임마누엘 합니까? 사명 가진 자에게. 그 사명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증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이 증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어요. 인생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집된 말씀, 각인된, 복음으로 각인된 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할 적에 여러분의 인생이 이유 있는 설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 전도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누구나 현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삶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요, 체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도전하셔야 됩니다. 말씀 편집이 확신이고 기도 설계가 결단이라고 한다면은 전도 디자인은 내가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라합이 무슨 도전을 했어요? 죽음을 각오했잖아요. 생명 걸고 두 정탐꾼을 숨기고 보호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돌아가는 길을 안내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삶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올레이션 237.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하신 일이 있고요, 지금 하시는 일도 있지만 앞으로 하실 일도 남아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그게 올레이션 복음화.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업의 현장을 디자인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올레이션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생명 걸었다고 했잖아요, 라합이.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 건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적 올인. 생명에 올인해야지. 생명도 없는 것이 올인하면 안 되잖아요. 올 아웃. 생명 살릴 것에 올 아웃을 해야 되지. 전부 먹고 마시는 데만 올 아웃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올 체인지. 뭐요? 생명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어놓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 체인지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레이션 237 바꾸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본론 세 가지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제 결단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결단이라는 단어를 붙잡으세요. 나는 무슨 결단을 오늘 해야 되는가? 과거에 대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대한 결단하는 걸 말씀 편집이라고 하고요. 언약을 회복하는 편집, 복음 회복하는 편집해야 되고요. 오늘의 결단을 인생 설계를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출애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노예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잡혀 있느냐?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빠져나와야 될 애굽은 뭐냐? 오늘 내가 빠져나와야 될 사단은 뭐냐? 그걸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막연히 나 교회 다니까 구원받았는데 내 삶 속에 출애굽해야 될 애굽, 출애굽해야 될 사단, 그게 뭔가? 사단이 쏘이고 있는 것이면 내가 어디에 쏘고 있느냐 지금 사단에게.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 뭡니까? 여러분의 삶을, 생활을, 업을 디자인하는데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단순히 출애굽이 아니요. 출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 올 네이션에게 복음이 전거되어 있잖아요. 그걸 디자인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야를 세계화시켜야 됩니다. 첫째, 과거에 대한 결단, 복음 회복, 언약 회복인데 뭐냐? 불신앙을 제거하는 결단. 불신앙 제거한다는 말이 뭐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1절 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막 안 간다 자꾸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뭘 줍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네가 지팡이를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었어요. 확인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팡이밖에 없지만 마른 지팡이를 가지고도 내가 할 수 있다.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 수준, 네 능력, 네 말 잘하고 못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하여 분명히 할 거다 말이에요. 또 이제 모세의 손을 가지고 표적을 보였잖아요. 어떤 표적? 손을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이 되고 빼니까 낫고 이래 됐잖아요. 그게 뭐예요? 단순한 표적 사인이 아니고요.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 출애굽기 4장 9절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도 확인시켰잖아요. 표적을 보이면서. 뭡니까? 나일강의 물을 육지에 떠가 부으니까요. 피가 되었잖아요. 이걸 가지고 확인시켰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쉽게 말해 불신앙을 버리는 결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뭘 보고? 하나님이 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녕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불신앙 제거할 수 있어요. 사울왕은 늘 자기 자리, 이익만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필요 없다고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새 친구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만 설령 구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겠지만 설령 그리 아니한다 하더라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죽는 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했잖아요. 여러분 모든 불신앙을 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에 대한 결단. 여러분 과거의 불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있게 되고요. 오늘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결단을 하셔요. 이제 불신앙 버렸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지구 삼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할 적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전무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제사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보니까요. 이 피제사의 비밀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유월절 피.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심지어는 열재앙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을 가지고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거 붙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증거 출애굽기 3장 보세요.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어떤 문제, 실패,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무능도 상관없어요. 다윗 이
이 모세가 나는 못하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허허 네가 할 수 있다 못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할 수 있는 능력 못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능력의 손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위기가 와도 질병이 있어도 심지어는 여러분이 흔들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으면 돼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만남, 위기, 질병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문제, 위기, 질병 속에 계신 분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큰 문제처럼 보이고 이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한 손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가 여러분의 배경이 됩니다. 그러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미래에 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결단은 가나안 가는 거잖아요. 세계복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성취를 위한 결단을 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복음화는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돌을 취해서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가는 광야길에 전무후무한 모든 응답을 다 체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뭡니까? 인생길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길이 세계복음화에 여러분 들어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노예로 간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거기 가서 세계복음화하라고. 출애굽하는 게 뭡니까? 노예로 간 거 복음회복 해가지고 그 애굽 살리라고. 노예로 끌려간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 살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복음 회복하고요. 전 올레이션에게 복음이 전거되었잖아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뜻. 가나안으로 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뭐요?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된다, 안 된다, 문제다, 위기다, 아이고, 이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생각 필요 없어요. 어렵다, 힘들다, 뭐, 이런 이기다, 손해다, 이런 거에 전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무능, 연약함, 흔들림,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언약 잡고 결단하세요. 오늘 여러분 큰 갑작스런 질병의 승보를 받을까 어려움 당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뭐입니까? 언약 잡고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결론. 여러분 모세에게 할례 언약을 줘. 이게 뭐예요? 할례 언약이 피 언약을 상징하는 겁니다. 구원, 피 언약으로 구원을. 갈보리 십자가 보혈의 언약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응답의 백성이라기보다는 언약의 백성이요. 응답은 어떤 의미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 언약을 붙잡으시고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단순히 언약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 생명을 가지고요. 모든 흑암을 꺾어버리고요. 모든 것을 살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우상들을 꺾어버린 것이 출애굽 때 일어난 10가지 기적의 의미잖아요. 이제 모세가 뭡니까? 드디어 결단하고 바로왕에게 갑니다. 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 우리는 폐제사 드리러 가겠다. 이게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 스토리입니다. 바로에 가서 모세가 계속 우리는 피제사 드리러 가겠으니까 내 백성 내보내라. 우리는 생명의 제사 드리러 가겠다. 그 과정에 10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 마무리가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쭉 이야기하고요. 출애굽을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보여주는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진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서 절대 가능을 본 사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겠죠. 절대 불가능한 상태,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으로 영원한 능력으로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신분 권세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요 누리면서요 찬양하고 경배드리면서요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절대 평안, 기쁨, 감사를 맛보고 누리는 하루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할 때요. 여러분의 몸과 뭡니까? 내가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실 적에 깊은 호흡과 함께 깊은 기도를 하실 적에 여러분의 몸과 뇌와 영혼이 다 살아납니다. 그래 되면요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 하루라도 오늘 뭐 새벽기도 나온 분은 여러분은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지만은 오늘 하루도 빈 시간 날 때마다 한 5분 10분씩 깊은 호흡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하면서 24시를 누리는 축복,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전 성도님들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복음 회복해서 복음으로 편집해서 모든 과거의 불신앙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된 복음을 붙잡고 오늘 출애굽의 결단, 출애굽의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설계 바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는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야 되겠습니다. 세계 복음화에 디자인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절대적인 이유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위기 가운데 계신 분들,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임정자 원사님,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 다리를 절고 계신데 빨리 신경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송명범 집사님 폐질환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완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경호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이번 질병 선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음의 선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선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에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이유를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는 축복이 우리 조경호 집사님과 신지영 권사님과 모든 가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개인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